중국에서 넘어온 한 화교 집안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중국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중국집 문을 닫게 되고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이 집에 13살 난 소년 아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중국집에 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배달을 도와주며 일을 하게 됩니다. 소위 중국집의 뽀이가 된 거죠. 가서 배달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시간 날 때 어깨 너머로 주방장에 가서 잠깐 음식 솜씨를 배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그 주방장에서 배운 솜씨들이 빛을 발해서 그 어린 소년이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야 맛있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 주변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소년이 17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최초의 호텔 중식당이 있는 명동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이 되었을 때는 주한 대만 대사관의 주방장으로 최연소의 주방장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있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10여 년간 일본의 요리를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음식점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솜씨를 뽐내는 가운데 서울 장안에 나름대로 참 맛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분의 이름이 이곳저곳에 알려지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도 되고 책을 내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소위 주방장이 아닌 셰프가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분의 얼굴을 좀 많이 보셨고 이분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 혹은 또 이런저런 요리 경연하는 것 보시면서 참 재미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목란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저는 아직 안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음식을 먹으려면 적어도 예약하면은 몇 달이 지나야지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밀리고요.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날은 방송을 타고 나서 하루에 5만 통의 전화가 온 일도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서울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코에서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26살 때 축농증 수술을 하다가 코의 기능,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요리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3가지 철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아침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오후 3시까지는 빈 배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먹어도 극히 절제된 그런 조금만 마시는 그런 3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혀가 둔해져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미각으로 혀로만 맛을 감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혀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맛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오후 3시 될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말 장인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이 음식 저 음식 여러 가지 만드시고 간을 보게 되는데 간을 좀 잘 보시려면은 맹물로 입을 좀 헹궈내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간을 보시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쭉 들어보시면은 이게 비슷비슷해서 좀 혀가 좀 둔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음식 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입안을 맑은 물로 헹궈내고 간을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소개해드린 이연복 셰프라는 분도 음식 하나를 잘 만들려고 배를 굶고 그리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서 뭔가 맛을 잘 감별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혼육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늘 뭔가를 먹어야 돼요. 하루 3끼를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아내들은 하루 3끼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지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밥에 그 반찬인데 매일매일 다른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어머님이나 아내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 주시든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밥으로 배가 불러지지만 우리는 또 정신적인 존재여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어떤 정서적으로 굶주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되고 노래를 부르고 듣기도 해야 되고 또 벚꽃이 피면은 또 꽃 구경을 가야 되고 또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서적인 그러한 공허함을 채워갈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득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좀 갈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정말 목마르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지금 삶의 형편은 괜찮아요. 자녀도 잘 그런 대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나 건강이나 다 모든 것이 크게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 영혼 깊은 어느 곳에서 뭔가 허전하다, 공허하다, 목마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성장한다, 뭔가 성숙한다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의 살맛이 살아나지요. 우리 자녀들이 피아노 배울 때 자꾸만 피아노 실력이 늘어간다 이걸 볼 때 엄마 아빠가 좀 키운 살맛이 나고요. 또 아이들이 공부가 점점점 실력이 향상된다 이럴 때 좀 여러 가지 수고한 인생의 살맛이 살아나죠. 우리가 또 사업하는 일터가 점점점 번성해지고 또 부흥할 때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게 됩니다.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살맛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냥 인생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맴 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여러 소문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 이것들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절의 끝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끝부분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뭔가 부족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골로새 교인들이 여기까지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만큼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만큼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spiritual wisdom 또 understanding, knowledge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거기서 좀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갈망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식은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고요.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거기서 좀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좀 더 자라가라, 채워가라 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5년 전, 10년 전보다, 아니 1년 전보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자라갔다, 성장했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는지, 아니면은 1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명료했는데 뭔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둔해지는구나, 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점점점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기도를 할 일이 생각이 나시면 바로 그때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뭐 이따 저녁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자체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시면 또 내가 무슨 소식을 듣고 이것은 기도할 일이구나라고 느껴지시면 1분, 2분이라도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 기도가 점점 살아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이해력이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또 육체의 필요를 기도할 것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주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를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이것을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5년, 10년 전에 비해서 1년, 2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 지식이 얼마만큼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한참 믿음이 뜨거울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100도가 펄펄 끓어 넘치는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온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되신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점점점 명료해져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고 있으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점점점 가물가물하고 희미하게 보이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우리 속사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눈도 순결해져요. 우리 눈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료하게 보이는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 근시든 원시든 희미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끔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분주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속으로 하신 일이 언제 있으십니까?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되셨던 일이 요 근래 언제이고 또 어떤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는지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요 근래에 언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2월, 3월달 계속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속 같은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말을 목사가 계속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초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 지난주에 좀 들어보셨나요?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하도 에스프레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주방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한 잔 좀 내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훅훅 마시지 말고 읽지 말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처럼 성경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제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다가 한 성경 구절이, 한 단어가, 한 이미지가, 한 의미가 내게 뭔가 다가올 때 그것을 중심으로 마치 소와 양이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반추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추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받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또 한평생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1, 2, 3,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째는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매 주일 또 새벽에 또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며 또 형편을 좀 대충 알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 이름을 쭉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 의대롭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여러분 이름을 저도 이렇게 쭉 하나님께 새벽에 아뢰고 하나님 이 영혼을, 이 가정을,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명단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제 저 오후 시간에 본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좀 문을 열었더니 우리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좀 무슨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기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언뜻 봤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연초에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을 좀 외우시고 얼굴을 익히시려고 이렇게 사진을 오려 붙이고 또 이름을 쓰고 또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밑에다 이렇게 쓰신 그 많은 노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후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1시간, 2시간 그 노트를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하고 또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제가 언뜻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신방이에요. 뭐 전화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교회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누든 아니면 댁으로 뭐 찾아가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설교를 음식에 비유해서 마치 양념 갈비와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주머니가 넉넉한 어떤 선배가 또 어떤 친척이 여러분을 음식점으로 초대를 해서 메뉴를 딱 펴놓고 오늘은 마음껏 하여튼 뭐든 고르라고 선택권을 정말 자유롭게 주셨어요. 고깃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양념갈비를 드시겠습니까?
생갈비를 드시겠습니까? 등심을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겠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뭔가 나름대로 고르실 거예요. 이건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때 입맛에 따라 다르고 또 그때 분위기 따라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대부분 양념갈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연세 조금 드신 어른들은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를 드시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아요. 형편만 된다면. 여러분, 양념갈비가 뭡니까? 똑같은 고기예요. 거기에다가 설탕, 후춧가루, 마늘, 이런저런 양념을 잔뜩 넣어서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게 만들어서 어린 아가들도 양념갈비는 아주 좋아해요. 근데 생갈비는 그런 입에 탁탁 달라붙는 맛이 비교적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기 맛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보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어때요? 이왕이면 선택권이 있다면 양념갈비보다는 생갈비나 등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념갈비는 대개 먹는 방법이 상추를 넣고 또 깻잎을 넣고 고기를 올려놓고 또 쌈장을 듬뿍 올려놓고 고추나 또 마늘을 좀 올려놓고 쌈을 싸서 대개 드시게 되죠. 이게 고기 맛인지 쌈장 맛인지 잘 모르면 하여튼 고기를 열심히 드셔요. 그런 가운데 또 영양분이 우리 속에 쭉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생고기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십니까? 대개는 참기름에 소금을 넣고 거기다 조금 찍어서 그냥 그 자체를 드시거든요. 드실 때 고기 맛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만일 생고기를 드시고 등심을 드시는데 상추를 넣고 고기를 넣고 쌈장을 듬뿍 넣고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그 생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설교도 비슷합니다.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 목사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솜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화를 넣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비교적 딱딱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요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30분 설교하는 게 양념갈비 같은 설교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30분의 설교지만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또 강조하는 것은 설교보다 말씀, 묵상, 기도를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맛을 알아가도록 제가 방향을 자꾸만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초점을 조금 옮겨드리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양념갈비가 맛있고 좋다 하더라도 생갈비만 못한 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이거 애들은 모릅니다. 애들 두 가지 딱 놓으면은 애들 대부분 양념갈비 쪽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 영적인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음미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 발견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소성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영혼이 살아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본인이 각자 성경을 읽으시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이해가 되고
뭔가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이거 이제 가이드는 해드리지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생고기 등심 한 점을 입에 넣고 자근자근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같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외우시다가 암송하다가 혹은 오고 가며 곰곰이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또 말씀 속에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은혜가 된 말씀, 여러분 잠든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뭐가 있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안 하시면 자꾸 숙제 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해보시면 다 영적 유익이 있으셔요. 주머니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 부부든 가족 간에 하여튼 또 뭐 친구 한두 분 많이 가실 수는 없겠죠. 고깃집에 가셔서 양념이 아닌 생갈비나 좀 등심을 조금 좀 들어보세요. 드실 때 어떻게 해요? 소금장에 찍어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뭘 또 드실까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숙제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 교인이 되시려면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몇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보니 에스프레소를 안 들어보시면은 왜 자꾸 목사가 에스프레소를 말하나 그 의미를 모르셔요. 들어보셔야 돼요. 또 왜 양념갈비가 아닌 생갈비를 말하나 여러분 한 번은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런 식으로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아라. 그냥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알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뭔가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게 돼요. 또 가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차적으로 성경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드시는 것처럼 천천히 깊게 읽으시고요. 또 생고기를 드시고 음미하시는 것처럼 묵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